예, 오늘 다루는 내용은 대제사장의 성의를 구성하는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밈, 에봇 받침용 청색 겉옷과 순금 머리패, 속옷 반바지를 다룹니다. 또한 일반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다룹니다. 네, 어제와 크게 같고 이제 흉패와 나머지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대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다루는데요. 겉으로 화려하게 입은 옷이 에봇이고 가슴에 흉패를 달았습니다. 판결 흉패를 달았고, 그 다음에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 그 속옷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색 제사장의 세마포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또 속에 오늘 말씀에 속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허벅지를 가릴 수 있는 반바지가 또 안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제사장의 복장인데요. 지금 이 시간은 판결 흉패를 또 다루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의 이름을 이 보석에 새긴 화려한 이 보석을 가슴 판결 흉패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고리를 위아래로 만들어서 네 군데 네 귀퉁이에 만들어서 위에는 견대로부터 호마노 보석이 있는 견대 호마노를 금태로 둘러서 거기에 또 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사슬을 만들어서 위에는 금사슬로 이렇게 연결했고 아래는 또 파란색 끈이 보이십니까? 네, 아래는 그 금고리를 파란색 끈으로 연결해서 이 에봇에 부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림과 둠밈입니다. 예, 그러면 내용을 잠시 다루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은 12보석에 새겨진 이 이름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고 합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얼마나 귀히 여기실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자긍심이 높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보석과 같이 여기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 세상 사람들과 혹시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영원히 지금 기념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대가로 해서 얻은 자녀들이 저와 우리 교우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거론했지만 우리는 10원짜리나 100원짜리가 아니라 무려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점에서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환경 속에서 이런 엄청난 난관과 장애를 뚫고서 얻은 자녀가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다윗과 같아져야 함을 또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시 말을 바꿔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영육간에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돼서 차고 넘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격차죠. 저 높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반열에 우리 모두가 올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서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 시간에 모였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한 사람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더 잘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 반열에 올라오라, 이런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비밀을 새삼 깨닫게 되므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반열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한두 사람 겨우 있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놀랍게도 다 내 마음에 합한 자면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즐거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0절의 우림과 둠밈인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림과, 오른쪽이 우림, 왼쪽이 둠밈,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자세하고 똑똑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유대인 랍비들도 그렇고 또 성경학자들도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측이 어쩌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우림이라고 하는 것은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요. 자, 우선은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슴에 품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결 흉패 뒷면이나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이 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시지 않느냐, 어떤 재판이 옳으냐 그르냐,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로 판결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주사위처럼 아니면은 바둑의 흰돌 하얀돌처럼 가와 불을 결정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7장 21절을 찾으신다면요, 그 부분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고 축복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요, 그는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27장 21절,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이제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 아닙니까? 이제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을 하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림과 둠밈의 판결로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정복해야 되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때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할 것이냐 이따가 할 것이냐, 이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여주시면요, 그 의미가 있죠. 우림은 흰색이고 빛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진실과 결백, 정, 그렇다, 허락한다는 의미. 둠밈은 검정색이어서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주나 과실이나 유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였습니다. 흰돌, 검은돌, 바둑알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충동이 오는 대로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했습니다.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물었습니다. 전쟁에 돌입하리까 말리까 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데서 오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물어야 합니다. 그냥 마음에 좋아서 기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자가 나에게 합당한 사람입니까?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경건하게 살지 말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교훈 삼아서 내가 이 사울왕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사울왕의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제 다윗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물을 때 우리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연약한 인간인고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이 분투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 시간에 가장 애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내적 음성과 인도함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인이 나에게 올 때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의 확신이든지 무엇이든지 말씀으로든지 여러 가지 올 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할렐루야. 자, 다음으로 31절 이하를 보니까 대제사장의 에봇을 걸치기 전에 청색 받침용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속옷에는 석류 모양의 장식과 금방울을 교차로 달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이처럼 다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 대제사장의 옷을 또 그대로 만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성막 수양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을 입기 전에 받쳐 입는 이 파란색 대제사장의 겉옷 이 아래쪽에 지금 무엇을 달았습니까?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고 금방울을 달고 석류 모양의 장식을 달고 금방울을 달고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석류 모양의 의미는 학자들은 석류 모양의 끝이 왕관과 같기 때문에 이런 왕권을 가진 그런 높은 권위를 가진 대제사장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 있습니까? 네, 이렇게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착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성소에서 일할 때에 이 금방울 소리가 일하면서 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6절을 보시면은 순금패를 만들어서 대제사장의 관 모자 위에 부착을 합니다. 이 이마 위쪽에 부착을 하는 것이죠. 이 순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을 파는 방법으로. 그래서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카도시 야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 여호와 이런 뜻이죠. 자, 이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 백성들이 성물을 가지고 출입을 할 때에 죽지 않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자, 극히 알기 쉽게 비유를 한다면은요, 우리가 천둥번개가 칠 때 피뢰침이 이 번개로부터 피해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징벌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면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자가 된다면은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막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죄된 인생이 목회자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중직자 직분자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제사장의 성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한번 화면을 또 보여주십시오. 앞에는 대제사장의 성의가 있고 뒤에는 일반 제사장의 성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갖추도록 한 것은 먼저 흰 세마포 옷을 갖추고요, 허리띠로 그것을 묶고, 그 다음에 하얀색 모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속바지, 조금 전에 거론했습니다마는 허벅지를 가릴 수 있는 반바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히는 옷인데요, 이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온 의복에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제물을 지금 다루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과 성별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과 구별되어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보석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물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다윗처럼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더 높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찾으실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림과 툼밈을 기억하여 무슨 일이든지 묻고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